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좀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세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숨을 거두었던 소녀를 살리셨던 기적의 사건, 또 묘지를 향해서 메어가고 있는 그 청년을 살리신 기적,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런 기적들은 보면 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이가 살아난 기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모든 기적들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실은 의사 출신입니다. 오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폭풍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즉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다스리시며 치유하시는 분을 통해서 귀신과 악령도 제어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치의 병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본문에도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리는 쌀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 이 사건 또한 우리 주님이 친히 누구이신지를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본문의 사건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까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왜 환영했어요? 그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을 다 기다렸음이로라. 앞서 26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앞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 귀신 들린 자의 청년의 영혼을 구원하셨었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온 유대의 지역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온 지역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다시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돌아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이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기다렸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호수 저편에서 주님이 돌아오시기만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착하시자 모두가 다 그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수많이 운집했던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주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주님을 그 가운데 반갑게 맞이한 이가 있었다면 단연코 야이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이로는 그의 딸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12살짜리 외동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모인 이들 가운데 이처럼 절박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요? 41절 이하를 보실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대 사회에 어떤 위치와 신분을 가졌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회당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자, 유대 사회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의 영적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였지만 지금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런 처지에서 자신의 어떤 신분, 자신의 권위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스테이터스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가 한 낯선 청년 선생을 붙들고 지금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야이로는 그의 상황이 급박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자신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그런 인식이 내 안에 있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이런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해보고 붙잡고 노력합니다. 사업이 조금 힘들어도요, 한 해 정도만 버티면 호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대신 버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야이를 보세요. 그의 삶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 그는 그의 체면과 위신을 다 접어두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요? 제발 오셔서 나의 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야이로의 긴급한 요청에 주님은 흔쾌히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야이로의 집을 향한 그 행진의 길에 길이 순조롭게 풀려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2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뭔가 좀 심상치 않는 분위기가 여러분 낌새가 눈치채게 되죠? 무리가 밀려들더라. 뭔가 심상치 않는 조짐을 보여주는 듯한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모인 엄청난 군중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뚫고 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걸음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 틈을 삐집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 몇 발짝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형 교회들 가면 예배 참석하고 빠져나올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빠져나오게 되니 빨리 나오고 싶다고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전에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에 예배 드는 인원이 5천 명, 10,0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빠져나오니 여러분, 그냥 지혜는 뭐냐? 물결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빨리 간다고 애써봤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주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이 갑자기 뜬구름같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주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밝히려고 주님은 지금 그 자리에 서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야이로는 속으로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졌을까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말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 중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은밀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치유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금 그 길을 떠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때 49절을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처럼 혈루증 여인과 이런 말씀을 나누는 그 사이에 한 사람이 그 군중을 삐집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막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의 그 잠깐의 시간 때문에 야이로의 집의 방문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야이로의 모든 소망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딸을 살려보려는 발버둥을 헛되게 만든 것, 그 원인은 주님의 방문의 지연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을 소식 중에 이것처럼 비극적인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의 사망 소식처럼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의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장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소식이 바로 이런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외동딸, 12살의 소녀가 죽었다. 여러분, 죽음은요, 그 대상을 고르지 않더라고요. 예기치 않던 지연 사건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야이로의 모든 남은 희망이 꺾이는 순간이었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그것을 야이로는 바라보며, 그때도 야이로는 자신의 딸도 주님이 오시기만 하시면 나을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마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젠 모든 것을 체념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에 야이로는 놓였습니다. 바로 근데 그 순간 주님이 그런 야이로에게 다가오십니다. 50절에 보면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야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소식을 예수님도 분명히 함께 그 자리에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절망하는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할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입에서 절망스러운 말이 나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야이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분명히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조금도 동요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요한 위험으로 절망의 소식을 의도적으로 주님은 무시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가져온 이 절망스러운 보고의 소식을 거부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야이로에게 자신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절망의 소식을 듣는 순간 주님은 야이로의 그 한낱 한 가지 남았던 그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절망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결코 끝나지 않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의 능력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주님은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야이로야, 이제부터는 믿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믿는다라고는 쉽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은 아직 절망적이지 않을 때의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요, 많은 성도들을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는 분들을 봤어요.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교구를 섬길 때 아주 신실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국만학과를 졸업하고 교회 또 여러 또 소식지를 월간지를 제작하는 편집 또 기자로도 일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하시는 신앙님 성도들의 모범이 될 만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상선 암의 판정을 받으셨어요. 뭐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듯이 갑상선 암은 뭐 그렇게 위중하게 생각되는 암 중에 치지는 않잖아요. 치료하고 그도 계속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지하고 나을 수 있는 질병 아니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남편 집사님이 MIT 출신으로서 그 애트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전자통신연구원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셔서 저희 아내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가봤더니요, 갑상선암 판정받았대요. 이게 주저앉아 누워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하면 된다고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서 주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위로했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치유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세요.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 절망하며 스스로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3, 4개월 가셨어요. 그분이 신앙에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조금씩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면서 예전의 믿음으로 회복하며 몸도 영혼도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그 좋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없이는, 인식이 없이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대가 다 끝났다는 인식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믿음을 발할 수 없는 중에 파라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의 파파 할머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년의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끝이 났다라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 끝났다는 현실 앞에서 아니야,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0절의 야이로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동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삶에 다가오는 절망을 향해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절망이 내 마음 위에 엄습해 올 때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야이로는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일까요? 주어진 현실 앞에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야이로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는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막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지점에서 야이로는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주님은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며 치유하신 분이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치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 판단이 너무 빠를 때가 있어요. 내 나름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약속을 아직 내 믿음의 귀로 들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소식 앞에 절망한 나머지 은혜의 약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진 이성과 경험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만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맞지만 설마 이런 상황 속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이 절박할 때일수록 내 삶에 더욱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 신앙이 정작 발될 순간에 스스로 포기하며 절망해버리면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도 간증하신 의사이신 우리 박 원장님이 계셨어요. 결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젊은 신혼부부 남편이었는데 젊은 아내를 두고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죠. 생명의 위협을. 그런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낙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그 박 원장님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도전을 주셨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는 명령에 야이로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야이로가 붙들 수만 있다면, 자, 그렇게 야이로의 집에 도착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시죠. 51절을 보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게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보니까 야이로의 집안은 이미 울음과 통곡의 추상집으로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5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주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더라. 울지 말라. 아직 울 때가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론 내 판단이 더 맞다며 스스로 생각합니다.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선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며 주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죽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하니 주의 말씀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죽은 소녀를 향해서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것이야. 여러분, 이처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만을 끝까지 주님 앞에 내세우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주님이 내게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어찌하면 우리 중에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너무도 크다고 문제를 인식하고 정말 내 판단으로 볼 때 이것은 주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와요. 오늘 무리들처럼 비웃게 됩니다. 주님,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셔도요 내 처지 돼보세요 라고 속으로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 되어진 일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장합 보시면 사람들은 되어진 일, 일어난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요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판단 기점으로 두고면 야이로에 따른 죽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점을 가지고 판단으로 보면 소녀는 자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제 슬퍼할 때가 아니다. 생명의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할 때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는 자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여러분 평가하고 삶을 평가하고 계시나요? 다 틀렸어. 이젠 끝장이야. 안 될 거야. 이건 가능성이 없어. 이런 과거지향적인 패배주의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전능하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친히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 삶의 모든 지난 과거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지난 삶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되어진 일만을 두고 판단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닌가요? 물은 엎질러졌고 그릇은 깨어졌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도는요 영광의 주님께서 내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세상은 변화가 됐습니다. 죽음이 왕 노릇하며 외치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하심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숨이 떨어졌다 하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후부터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이셨거든요. 주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기 전에 이미 그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소녀의 현 상태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시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마저 재해석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삶의 실패도 재해석될 수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삶을 보는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 앞에 본문의 사람들처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상황 중에도 소망을 갖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만 하시면, 주님이 당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만 하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어진 현실의 근거에서 나의 미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힘들 때 내 곁에 와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54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54절에 보시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5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12살이면 얼마나 이쁠 때예요? 그 외동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광경 앞에서 야이로의 부부의 감격이 가히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살아났을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기운을 지탱할 음식임을 주님은 아시고 그 아이에게 뭐를 주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정말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아이의 기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비천한 사정을 또한 세심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아픔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들고 내 영혼의 감사를 잃게 만들고 내 얼굴에 웃음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그 모든 상황들은 어쩌면 이제 다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동안 분주하고 바쁜 직장일로 인해서 마음껏 주님을 섬겨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육신의 피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특별히 교회 와서 기도하시길 권해드려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근본의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두려우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불어오는 다양한 풍랑과 파도,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천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록 달을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